자, 기경계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기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이를 표합니다. 79페이지 할 차례죠.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법. 자, 읽어볼게요. 아와 법 중에 법에 대한 건데, 이제는 법에 대해 기술하겠다. 법이란 일반적으로 인간 존재를 보호하고 유지하며 인간을 참으로 인간이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종교인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는 쓸 법, 교법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생활 방법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면 윤리나 도덕으로 가능한다. 게다가 생활 방법이 사회 간행으로 고정되면 습관이나 간섭이 되고 이것이 더욱 강화되면 경쟁력을 갖는 법률이나 의무가 된다. 사회에서 이제 보통 우리 얘기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불교에서 법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법이라 하는 용어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어렵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속에 이제 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 불교에서는 법을 어떤 의미에서 쓰느냐 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이걸 배워봅시다. 우선 불교에서는 법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살펴보겠다. 본래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 즉 다른 말은 산스크리트의 동사, 들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존하다, 유지하다의 의미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법의 의미는 존재 또는 존재자, 행위, 규범, 교설, 성질, 속성의 세 가지이다. 국어사전에서는 보통 법칙, 정의, 규범, 부타의 교설, 덕, 속성, 인, 원인의 뜻이죠. 사물의 5 종류를 듭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 오시경의 대주석가 부타고사는 청전도론에서 원시경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법을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덕, 네 번째 비정물, 비정물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무정물을 얘기하죠. 다섯째 교설이 5가지로 분류한다. 이것에 의하면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법의 의미와 부타고사의 법에 대한 정의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타고사가 말한 법의 정의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첨가해야 될 게 있는데, 결국 과도 법에 속한다. 그래 쉽게 말해 인과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법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다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결혼한다는 거는 이제 그게 원인을 이야기해요. 결혼은 원인이 돼서 아이는 결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법이죠. 아이는 결과이지만은 다음에 또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전부 다 법이다. 이래 보면 돼요.
뭐 찻잔 같은 거 이거는 결과잖아요. 도공이 만들었습니다. 그 이것도 법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거는 예, 차를 담아서 마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원인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또 법이 되는 거죠. 그 유정 무정이 또 모든 것은 인과를 전부 다 법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얘기하거든요. 자, 첫째, 법은 교설이다. 교설은 부타가 일생을 바쳐 사람들을 위해 설한 가르침입니다. 부타가 설한 가르침은 법과 율의 두 종류로 그중에 법이 교법에 해당된다. 나중에 법은 경장, 율은 율장으로 발전한다. 이도 맞는 이야기예요. 둘째, 법은 원인이다. 인이란 현상세계의 생멸 변화의 원인이며 인과관계의 인을 의미한다. 즉 모든 현상에서 바른 인과관계를 나타낸 것이 법이다. 이 경우의 법은 인과가 정합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이른바 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의 이제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치신 법은 연기법이죠. 연기법, 그죠? 이건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연기법인데, 요거는 연하에 일어났으니 이거는 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기법은 인과법이에요. 우리 인과법은 굉장히 낮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법.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지 눈, 귀, 코, 혀, 목. 눈은 이제 색이죠. 귀는 이제 소리. 코는 이제 향기. 혀는 맛이. 몸은 이제 접촉. 그 다음에 이제 눈 둘이 만나서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이게 이제 안식이 생깁니다. 안식.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각이죠. 유주말하는 이건 청각, 우각, 이건 미각, 촉각. 자, 요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딱 법이라고. 그 다음에 이건 의식. 자, 요 법은 뭘까? 요 법은 뭐냐? 어떻게 생각해요? 요 법은 어떻게 이해되죠? 예? 자, 요거를 보면은, 자, 이 색과 눈이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그죠? 네, 연이 되어서 시각이 일어났어.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각이 일어나, 이거는 과예요. 이건 인이 되죠. 색과 눈이 서로 연을 해서 시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각이 다시 눈을 의지해서 사물을 인식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 색을 인식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요 시각을 통해서 다시 여기 법이 되는 거예요. 네, 더 정보죠. 근데 요거는 개념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걸 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 번 거쳤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쳐서 온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 관계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연기법 할 때 연기가 뭡니까? 상호 의존이잖아요. 상호 의존. 그러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건 다 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그 부처님 교실 연기법이니까. 또 이것도 법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법을 이제 법이 또 어때 연이 돼 가지고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법을 또 연으로 해서 의식이 일어나니까 법은 바로 지금 이제 저 법은 원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렵지는 않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경우의 법은 인과가 정합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이른바 진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모동이 진리 아닌 게 없다고 하는 이유가 모동은 인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법이에요. 모든 게. 정신현상도 그렇고 물질현상도 그렇고 다 법 아닌 게 없죠. 자,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드리죠.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연기법에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체법 의지. 이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여기 1번. 무시 이래. 또는 무시 시래라고도 합니다. 떼시자 써가지고. 그 첫 번째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왔다. 그 연기법 뭔가 하면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부처님께 이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법계는 상주한다. 늘 있는 거죠. 무시이래라. 연기법 무시이래라고 하는 것은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계속 있어 왔다. 연기법. 두 번째 일체법 의지예요. 일체법 모든 정신현상, 물질현상 다 통틀어서 생성소멸하는 다 통틀어서 의지하고 있고 뭘? 연기법을 의지해서 다 일어난다. 세 번째는 열반이 있다. 열반. 네 번째는 윤회가 있다. 자, 열반은 대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연기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두 번째,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세 번째,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네 번째,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연기법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열반이죠. 요거는 제 열반은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요소 해당해요. 지혜가 있으므로 열반이 있다. 말이 되나요? 그죠? 반대로 또 요거 자,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이것이 뭐가
무명이 사라짐으로 해서 예, 무명이 사라져버린 노예들이에요. 생사도 사라져버리죠. 무명이 사라지면은 생사가 사라집니다. 그게 뭐 열반이에요. 이게 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윤회는 이제 무명이 있음으로써 윤회가 있다. 그렇죠. 무명이 일어남으로 윤회가 일어납니다.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내가 깨닫거나 깨치지 못하거나 아무 관계없어요. 열반은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얻는 것이잖아요. 윤회는 불각이죠. 못 깨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다 윤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해석대로 하자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치고 보니 깨달을 것이 없다. 새로 깨닫는 게 없는 거. 깨치고 깨달을 게 없다는 소리예요. 최전점에 다 닦고 보니 닦을 것이 없다. 정덕하고 보니 정덕할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무정이니 무각이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강주에가 무각사론 절도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경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경이 이제 꿈에 비유해가지고 꿈속에서 온갖 나라니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해 꿈속에. 그래서 그건 이제 막 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막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알았어. 이 꿈이구나. 알았어. 꿈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멈춰버려. 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막 아동바동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런 상사각이 꿈에서 벗어나려고 막 이제 몸부림치는 것 수분각이. 그래서 꿈에 탁 깨니까 평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 거야. 비구경각이. 그러니까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원래는 평상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 못 깨닫는 상태는 꿈꾸고 있는 상태고 깨닫는 상태는 평상에서 깨 있는 상태고. 그래서 평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 똑같은 거. 원효 스님도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꿈속에서 꿈을 꿨어. 꿈속에 꿈을 꾸는데 물에 빠진 거야. 물에 빠져가 막 벗어나려고 허적 벗어나려고 하는 건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빠지면 죽으니까. 우리 인생살을 그래 살잖아요. 그러다가 아둥아둥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 이 꿈이구나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떠내려가는 강물에서 막 발부동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탁 놔버려. 얘기하죠. 이게 다 꿈인데 내가 아동 이렇게 하면서 죽자 사자는 우습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막 이제 목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끼어날렸고 이제 수분각이 보살이 깨달음 탁 끼어나니까 침대에서 그냥 한 발짝 움직이지 않았다. 똑같이 얘기한 거. 그래서 이 범부의 깨달음과 꿈인 줄 알고 놓아버리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 그럼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어른 수준의 깨달음. 완전히 잠이 깨는 것은 구경각, 구경의 깨달음. 그 승인의 깨달음이죠, 그게.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연기법에 의해서
윤회가 있고 열반이 있다. 내가 윤회하던 열반이 들어있던 연기법을 벗어나는 게 없다. 저게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말한 법은 저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계율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율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교설이 나오고, 연기법에 의해서 교설이 나오고, 또 연기법을 통해서 모든 원인이 되는 건 다 법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 세 번째 이제 덕을 얘기합니다. 덕 한번 또 보죠. 덕이란 윤리나 도덕으로 사회의 일륜에 부합하는 정의나 선을 말한다. 뭡니까? 도덕성이잖아요. 역시 연기법에서 나옵니다. 종교가 단지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신행이나 윤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행심을 가진 사람도 개인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주변의 사회 환경과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과 협력하고 조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이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성도 필요하지만 인류의 도로서 윤리 도덕성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근데 이 글 쓰신 분은 덕을 이야기하면서 윤리 도덕성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연기법과 연결되는 얘기는 없네요. 그죠? 말하자면은.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윤리 도덕은 연기법에서 나옵니다. 불교 윤리 도덕은. 이걸 빨리 이제 알아야 돼요. 그는 연기라 하는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기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네.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거기에는 독립된 개체라든지 영혼 불멸의 자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 주변에는 절대주의자, 영혼주의자들이 많죠. 죽으면 죽지 않는 자아가 있다, 뭐가 있다, 내 밖에 따로 뭐 천국 가면 그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게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를 했다. 근데 뇌물수수한 이 사람을 파헤쳐 보면은 영혼주의, 절대주의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뇌물을 수수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나의 영원한 자, 불멸의 자, 그에 대한 가보를 받지 않는다. 결과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 밖에 따로 절대적인 뭐를 신을 내세우면은 아직 내가 뭐 도둑질 좀 한들 뇌물 수술을 한들 뭐가 대수냐. 저 신한테 싹싹 한번 빌고 회개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 안 받아요. 왜? 나쁜 결과가 온다 하는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혼주의는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그 놈은 인과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한들, 나는 전혀 그 영향을 안 받는다. 사회에서는 나한테 쇠과랑 채고 이러지만은 나는 죄의식 같은 거 없다고 할 수 있죠. 내 밖에 신을 내세워도 똑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가 자꾸 가방을 뒤지니까 선생님이 잡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면 끝나는데 막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죠.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애를 죽여놓고 죄책감을 안 갖는 거죠. 그 어머니가 찾아가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더니 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자, 저 위에 있는 분한테 저 다 용서해 구했습니다. 그럼 나 당신한테 용서 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식을 죽였으면 그 어머니한테 용서를 비는 게 당연한데 절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을 지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은 뭡니까? 연하는 건 인이고 기하는 거는 결과인과예요. 내가 지은 건 내가 받는 거. 그리고 모두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나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주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두 번째는 허무주의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너 나쁜 짓 한다는 무슨 상관이야? 사람을 죽이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면 그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안 느낄 수가 있어. 남을 때리고도 죄책감을 안 느낄 수가 있어. 강간을 하든 뭐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전혀 죄책감을 안 느낄 수가 있어. 죽으면 그뿐인데 살아 생전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남 좀 피해주고 뭐 죽으면 그뿐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연기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흘러가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육체를 버리도 마음은 계속 상속해 가는 거예요. 전찰나가 사라지면서 후찰나가 생기고 후찰나 또 전체를 사라지고 후찰나 생기고 계속 상속해 간다. 상속해서 또 부모 연을 만나면 또 태어나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걸 그걸 이제 바로 윤회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윤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과 윤리를 벗어난 윤리는 올바른 윤리가 아니에요.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윤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윤리 도덕성, 덕을 이야기하면서 윤리나 도덕을 얘기한다 하는 것은 바로 연기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첫 번째 교설도 연기법, 또 인의 원인이 있다 하는 건 연기법,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도 연기법. 딱 맞잖아요. 이분은 연기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말하자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법을 얘기할 때는 부처님 깨달은 법, 연기법을 떠올리고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그 연기법을 이런 식으로 분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분류를 안 했죠. 얘기하자면. 자, 넷째 법은 비정물이다. 비정물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우리들이 지각에는 감각에 의해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현상적 존재를 말한다. 이것은 제법모합 중에 법에 해당하는 말이다. 자, 이 비정물을 갖다가 제법무화 중의 제법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비정물도 제법의 법에 들어가지만 유정물도 제법의 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앞에 교술, 원인, 이 덕하는 건 전부 다 우리 유정물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에 해당하는 말이고 동물, 마음이 있는 자에 다 해당하는 말인데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 무정불도 법에 들어간다 하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굳이 제법무화의 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좁은 견해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여기 이제 윤리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 무색 외도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무색인데 유사해요. 생각은 있어요. 물질은 없어. 생각은 있고 물질이 없는 외도들. 이 외도들은 뭔가 하면은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하는 사람.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해가지고 호공이 자기 몸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없애버려요. 지금 마음 수련해서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윤리적인 문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마음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자가 큰 놈 그래도 작은 놈 불쌍한 애 놔줍시다 해도 잡아먹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된대. 그러니까 마음마저 다 없애버려 호공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섭잖아요. 마음 없이 도둑질하는 것도 죄가 안 된다. 요건 좀 가볍죠, 그죠? 성폭행해도 마음 없이 성폭행한 건 죄가 안 된다. 요 좀 심각하시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마음 없이 죽인 건 죄가 안 된다. 재산을 파괴해도 마음 없이 파괴한 건 죄가 안 된다.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다 하는 쪽에는 하나는 뭔가 막 허무주의 쪽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실체화시키면 절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연기법이 정면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하더라도 주장하는 것이 좀 이상하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윤리가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해가 되죠? 성유식론에서는 법을 괴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성유식론 술기에서는 괴를 사물에 대한 이해를 생기게 하는 것, 개성물에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가질 지자 지는 주지하는 것이므로 주지 머물고 가지는 것 자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추석합니다. 그래서 법상종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에 대한 정의를 임지자성 개생물이라고 하였다. 자, 임지자성 임의대로 자성을 가지고 가진다는 게 이제 임지자성이죠. 개생물에는 개가 바로 사물에 대한 이해를 생기게 한다 하는 뜻이죠. 그래 임지자성은 독자적인 본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생물에란 독자적인 본성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해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재밌네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모든 건 법 아닌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존재는 각각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컵은 컵의 성질, 책은 책의 성질 이렇게. 사람은 사람의 성질, 뭐 동물은 동물의 성질. 그래서 이제 각각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책에는 책의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와 혼동하는 일은 없다. 이것이 임지자성의 측면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책이라는 것은 책의 속성이라는 기준에 비춰 판단을 내리고 노트는 노트의 속성이라는 기준에 비춰 판단한다. 이와 같이 사물의 이해 기준이 되는 측면이 계시무례이다. 그러므로 임지자성과 계시무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연기법은 어때요? 연기법을 통해서 이제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거 교설, 교법에 대한 거. 교법에 대한 이해가 계시무례 맞잖아요. 연기법이. 연기법이 원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물을 전부 다 생멸하는 원인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연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덕이라 하는 건 윤리적인 거잖아요. 연기법을 통해 윤리적인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연기법은 계시무례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연기법을 통해서. 계시무례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법의 각가지 모습을 재간에서는 실체, 속성, 행위 등으로 분류해서는 온처계로 설명한다. 예. 5원, 12처, 18개. 책이 없어요. 이 책이 없으신다는데 책을 한 권 드려요. 없어요. 오늘 사람이 또 가져가고 집에 있는데 애들 막 손자들 온다고 병원 대고 갔다고 막 머리 깎이고 온다고 일단 뭐 참석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온하는 거는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을 얘기하고 수상의 정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을 얘기하면은 몸과 마음, 인간이 사는 환경까지를 오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뭐는 온 우주계가 전부 다 오온입니다. 인간에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환경도 오온이 들어가는 거죠. 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 얘기죠. 오온 자체가 온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걸 펼치면 12처가 되고 그걸 또 펼치면 18개가 되는 거예요. 12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축법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관과 객관을 얘기합니다. 눈과 눈의 대상, 귀와 귀의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를 나누니까 그런 대상이 서로 주객이 상대한 데서 인연이 돼서 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안식이 생긴다. 귀와 귀의 대상이 만나면 이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총 1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8개. 그래서 줄이면 5원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다. 결과서는 주관 객관이 전부 다 법이야.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것부터 자기 자신까지 다 법 아닌 게 없어. 어렵지 않죠? 쉽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마디로 하면 연기법. 그 연기법이 다른 이름이 뭐냐 이러면은 연기법이 다른 이름은 시간적으로 변한다. 무상. 또 공간적으로는 상호 의존. 또 깊이 들어가면 내재하는 자아가 없어서 무아. 주재하는 자아가 없으면 인무아.
실체가 없는 것은 범무화, 다른 말은 공성이라 그럴 것 같다. 성가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착자, 한 물건, 주인공, 많아요. 만이주, 화두, 이런 것 전부 다 연기법이 다른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인도 전통 학파 중의 하나인 바이세시카의 실체론적 입장이다. 외계 실체론을 주장한 바이세시카는 외계의 대상과 대응하는 지식, 즉 우리의 지식과 대상이 일치할 때는 참 지식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지식이라고 하였다. 이 학파는 지식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하는 대상을 갖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정의한다. 이 유물론이에요. 이 바이세시카는. 즉 대상 실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세시카 학파의 성전인 바이세시카 수트라에서는 모든 존재를 실체, 속성, 운동, 보편, 특수, 내속의 6가지 원리를 분류한다. 이 원리들은 말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 또는 말의 의미라는 뜻이다. 이처럼 그들은 의미를 외계에 존재하는 말의 지심을 그 자체라고 간주한다. 참 재밌네요. 예를 들면 소라는 말에 대응하여 소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그 소에 관해서 서술되는 기다, 금따에 대응하는 인식이라는 속성과 보행이라는 운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소라타는 의미를 부여함으로 해서 소가 실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거는 그냥 수행을 조금만 해보면 이게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염초경이 보면은 소 잡는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새끼 소를 소라고 인식하고 다 자란 소도 소라는 인식을 해요. 그놈 소를 잡아다가 내거리에 나가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분해를 하죠. 얘기하죠. 그래서 백정이 판매를 합니다. 자, 백정이 소를 판매합니까? 고기를 판매합니까? 아는 사람? 예? 분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고기라고 할 수도 없고 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시계에 의한 것밖에 안 예? 고기를 예? 고기를 그렇죠. 고기를 팔지요. 그래, 백정이 고기 사세요 이렇게 하지 소 사세요 안 한다고. 그럼 소는 어디 가버렸냐? 소는 어디 가버렸냐고. 그래, 소락하는 거는 결국 이름이 지나지 않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를 분해해버리면은 소락하는 이름이 없어져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에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의미 부여한다고 하면 실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얘기하죠. 마찬가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몸은 결과서는 사라져버려요. 형태가. 그래서 몸이라 하는 이름을 버리게 되죠. 나타나 허공 요소 나타나요. 그전에 나타나는 건 막 움직이는 바람 요소 나타난다든지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흙의 요소 나타난다. 이런 거. 그래서 쉽게 말해서 흙, 물, 불, 바람, 허공 이 몸은 5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몸을 분해해가지고 5대로 나눠버리면 또는 4대로 나누면 사람이라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백진 소를 잡으면 뼈는 뼈대는 살은 살대로 하면은 소가 사라져버린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름 매여 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분석하신 분이 계셔. 바로 용수보살이. 용수보살이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거 뭐예요? 이거 휴지요? 예. 물티슈 같은. 물티슈? 아니 그냥 휴지? 예. 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이름이 있죠? 사물에는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차자는 이름 붙였을 때 뭐가 있어서 이름 붙여요?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 모양이 있는 것은 어디서 모양이 있게 되죠?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호 의존이에요. 모든 게 상호 의존되어 있다. 요소의 결합이니까. 예. 그 요소의 결합은 뭡니까? 언제든지 해체가 되죠. 안 그래요? 그럼 해체가 된다면 뭐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이잖아요. 그죠? 요건 상호전이니까 연기고. 그렇잖아요. 그냥 거꾸로 실체 없는 거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결합은 모양이 있는 거고 모양은 이름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딱 이름을 딱 대면은 전 실체 없다고 딱 인식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중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 생각해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이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무슨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죠. 왜 이제 아이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는 또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어? 없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없다는 말하고 실체가 없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말하고 그냥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하고 무자성은 다른 거예요. 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이 형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형상은 있는데 자성이 없다는 거죠. 무라하는 형상도 없다 그런 소리거든. 근데 무자성을 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무자성이 뭐냐고 공을 얘기해요. 이걸 공이요. 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 난자 정자는 왜 만나게 됐을까? 남녀가 있어서 그런 거죠. 남녀는 왜 만났어? 결혼을 왜 했겠어요? 서로 좋았어. 결국 어디까지? 마음이 있을까지, 마음. 그래 가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애가 태어날 때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싹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분석력에 의해 가지고. 분석에 의해 가지고 진실을 파악하는 것을 이빠사나라고 해요. 이빠사나. 특히 이제 선정의 의제가 오온을 분석하죠. 네. 그게 대성 이빠사나예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그리고 소라는 말은 흰소, 검은소, 걷고 있는 소, 서 있는 소에게도 적용되므로 말의 지시물로서 소 일반, 즉 모든 소를 소 이게끔 하는 소의 보편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소라는 말의 지시물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수도 실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색, 보행, 특수는 실체로서의 소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관계도 실제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을 내속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하나 타파하려고 그러면 뭘로 타파하면 됩니까? 소라락하는 이름은 어때요? 결국 소를 분해시켜버리면 소라락하는 이름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소라락은 단지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 가지고 실제가 존재한다느니 하는 말을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시시카 학파에서 주장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또한 6종류의 말의 시심으로 모두 존재하는 것이지만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 실체가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실체에 내속하고 실체의 한정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실체라 하는 게 자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뭐가 있는 걸 실체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결국 이 바이세시카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도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 철학자가 다 있는데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불교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98%, 99%가 전부 다 실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불교는 실체가 없다고 얘기해요. 자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은 98%가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한 2% 정도는 자아가 없다고 할 거예요. 그중 1%가 불교고 다른 학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하다 하는 거는 98%가 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얘기하자면 그런 거.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처럼 바이세시카는 실체, 속성, 운동, 특수, 보편, 내소의 근본 원리의 결합에 의해서 현실 제의가 성립하며 아와 법은 실제한다고 했다. 결국 아와 법이 실제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내가 좀 띄워버린 건 아닙니까? 위에 실체가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실제에 내속하고 실제의 한정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체는 속성이나 그 외의 것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이다. 요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이세시카는 실체, 속성, 운동, 특수, 보편, 내속의 근본 원리의 결합에 의해서 현실 세계가 성립하며 아와 법은 실체한다고 했다. 불교는 그냥 아와 법을 얘기하면서 가설이라고 해서 가설. 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설이 아니고 가설. 말을 빌려서 그냥 이건 아라 그러고 이건 법이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후자인 불교의 입장은 온척에 5원 12처 18개는 불교의 세계가 아닌 5원 12처 18개를 말합니다. 먼저 5원이란 5개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인간 내지 세계는 5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계 전체가 다 5원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원이라는 거. 그래 5원이 뭐냐니까 연기법이다. 연기한다. 이렇게 보여요.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 딱 잘라이라. 너무 간단한 내용들이죠. 자, 색이란 자연과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것이다. 수라는 감수작용이죠. 외계를 감각기관으로서 감수하는 것, 즉 감각기관이 외부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이란 감각기관에 주어진 자극을 바탕으로 감수된 대상의 모습, 즉 센서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생각상이 그런 거예요. 행이란 모든 정신작용을 형성하는 힘을 말한다. 이제 기억, 상상, 추리 등을 말한다. 그러죠? 식이란 감수된 대상을 확실히 식별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판단을 내리는 즉 판단 사유를 말한다. 그리고 12처럼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 의건의 6개의 감각의 감각 색경, 성경, 환경, 미경, 촉경, 법경 이렇게 6개의 대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온을 확대시키면 이래 되는 거예요. 18개는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 의건 6개의 감각의 감각 색경, 성경, 환경, 미경, 촉경, 법경 6개의 대상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개의 마음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6개의 감각의 감각 6개의 대상이 서로 인연이 되면은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6개의 마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18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안식이라는 게 뭐 시각, 이식은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자, 한 명상을 좀 하다가 그죠? 하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죠.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슬렁슬렁하게 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는 안 나가고요. 네. 확실하게 공부는 되는 거. 그래요? 제가 이 선생으로서 자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뭐 물질은이라면 다 공으로 흩어지고 이제 마음을 가진 동물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없이 그걸 본선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그럼 그게 어떤 자성이라 할 수 아니습니까? 업은 자성이 아니지. 옳은 자성이 아니라고요. 예. 그 이제 물질은 공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 물질 그 자체 그냥 공이에요. 흩어지거나 안 흩어지거나. 모든 존재는 흩어지거나 안 흩어지거나 그냥 공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육체는 이제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죠. 그치 마음은 또 상속하는 거예요. 어떤 실체로 있는 게 아니고 상속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계속 그 자식이 태어나면 계속 상속되는 거죠. 응? 재산이. 그거 마찬가지로 이 극미실의식이라 하는 것은 상속체입니다. 물같이 흘러가는 거죠. 전찰로 마음이 사라지면 후찰로 마음이 또 생기고 후찰로 마음이 또 전찰로 사라지면 또 후찰로 마음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자성이 있어요?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지은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행위가 업인데 행위가 업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 가져온 정보도 계속 상속해 가거든. 근데 상속해 가는데 그게 무슨 자성이 있어요? 없는데.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이 세계엔 여자였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여자다. 왜? 불멸의 이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에 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사람이다. 동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자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마음은 자성이 없어요. 상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생에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다음 생은 결정이 안 되니까. 자기 의지에서 다음 생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내 남자가 좋으니까 다음 생 남자로. 내가 이 생에 여자가 참 좋으니까 나 다음 생에 여자 태어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그 까라마의 힘에 의해서 다음에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여자 남자도 꼭 인간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도 있거든. 암컷 수컷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인간 태어난다고 보장이 없어.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상속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자성이 결정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가 뭐 저게 먹고 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노동 행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육체가 썩어 빠져도 내 영혼은 안 죽으니까. 안 그래요? 온갖 나쁜 짓 해도 뭐 괜찮아. 나쁜 짓 깜빡이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해. 죄책감 없어. 내 안 영혼 불면의 자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혼 불면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자꾸 어기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이게 바른 견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연기법이라 하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만이 윤리적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고요. 저기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경우도 자살 폭탄 하잖아요. 왜 자살 폭탄 할까? 간단해요. 내가 폭탄을 작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여도 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거기에 뭐가 있나? 죽지 않는다. 내 영혼의 실체는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폭탄 테러가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그 잘못된 생각 하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계 곳곳이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견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얘기하자면.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 빼는 게 중요해요. 척추는 고추 세우고 눈은 반쯤 뜨고 코끝을 봅니다. 순간 집중하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가슴에서 하얀 연꽃 봉오리 쭉 솟아서 정수리 연꽃이 핀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에 앉아서 손뼉을 쥐고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오누스에 들고 있는 감노수로 머리에 물을 부어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샤워기를 틀어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발가락까지 물이 쫙쫙 내려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켜보십시오.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 물이 흐르는 데 있고 안 흐르는 데 있고, 물이 몸에 접촉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 그리고 또 심리 현상들, 이런 걸 그냥 사물 보듯이 쭉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물을 부어주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가 한눈에 보이면 그 심왕이라고 그러고요.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보는 것은 심소라 그래요. 얘기하자면. 유식은 바로 이런 육아행파, 요가 수행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파이기 때문에 이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유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성전에서 오자성공은 이해가 되겠는데 무는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쉬운 거지. 찻잔 있으면 찻잔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을 이제 무라 그러고, 찻잔에는 실체가 없다, 찻잔에 자성이 없다 하는 게 무자성. 찻잔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 말. 자, 그 다음 인도 철학에서 보면 어떤 의미인가 이제 공부를 합시다. 고대 인도에서 베다의 보조 학문으로 다람마 사스트라라는 논서들이 저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자 법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가 나타나
인도 전통 학파에서 독립적인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들에 의하여 편찬된 다르마 사스트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우법전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다르마의 한역인 법이란 지탱하다, 보존하다의 의미의 동사, 이 덜어로부터 파생한 명사이다. 그래서 법이란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행위의 규범이 간섭, 도덕, 의무, 사회제도, 법률 등의 의미였다. 다르마 사스트라에서는 다르마의 의미를 강범위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중심적 내용은 사회 계급법과 생활법이다. 계급법은 바람문을 필두로 각각의 4계급에서 부과된 종교적 사회적 의무이다. 특히 힌두교의 3대 성전 중의 하나인 만우법전에는 브라만, 라자나 또는 크사트리의 바이샤 수트라의 의무를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게 이제 4계급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놈 법은 차별법입니다. 얘기합니다. 카스트입니다. 이게 바람문의 법은 베다의 교수와 학습,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제사와 보시의 의무가 있다. 왕조의 법은 인민의 보호, 공양, 베다의 학습 의무가 있다. 서민의 법은 서민은 이제 바이샤라고 그러죠. 법은 목축, 공양, 베다의 학습, 상업, 금전, 거래, 토지, 경작 의무가 있다. 수트라, 노예 법은 위에 상계급에 대한 봉사의 의무만 있으며 베다를 배울 수 없다. 그놈 베다를 왜 배워? 그럼 결국 배울 수 없다 하는 불평등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연기법은 모든 존재에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데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아틀란트라 영화에도 거의 바로 인용돼서 나타나죠. 복제인간이 탈출해서 복제인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 모든 존재 상호 의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에서 태어난 자연인간이나 탱크에 태어난 복제인간이나 생명의 측면에서는 다 평등하다 얘기하죠. 그래서 상호 의존에서 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를 착취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연기법하고 여기에 베다가 이야기하는 만우법전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하고 형태의 차이가 있죠. 하나는 모든 평등하다 하는 법을 내세운 한쪽에는 불평등의 법을 내세운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탁 등장하면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파하니까 인도가 그냥 다 엎어져 버린 거죠.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불교가 점령해버린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만큼 사회에는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힌두교는 세계 종교가 아닙니다. 인도 안에서만 통하는 종교죠. 이는 불평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노예를 제외한 상계급은 재생족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모태로부터 탄생 그리고 힌두의 입문식을 행하여 베다학을 학습하는 제2의 출생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생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개의 생활법을 실천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4개의 생활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학생기는 베다 입문식을 거쳐 스승 밑에서 살면서 베다를 학습하는 시기다. 가주기는 베다 학습을 마치 시부로와 결혼하여 자식도 낳고 지역도 가지고 현실적인 삶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기다. 임주기는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자식에게 적자가 태어날 연령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기고 또는 아내를 동반하여 살림에 거주하는 시기다. 유행기는 혼자서 유행하는 시기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계급법과 생활법은 인도에서 1947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준수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거는요,
힌두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활법이에요. 이슬람들이 이제 서부 인도로 쳐들어오거든요. 약탈해 갑니다. 그럴 때 이제 불교는 그냥 전멸하다시피 했어. 얘기하자면 출가자들은 성복을 입고 이래 있으니까 군인을 오해했는지 어떤지 모르죠. 이슬람 군대들이 다 죽였어요. 스님들을 사자를 불타고. 그 힌두교들 어때요? 바로 이런 생활법에 해가지고 그냥 살짝 속복 입고 그냥 싹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안 입었던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부타가야에 있는 그 부타가야 대탑도 말이죠. 파괴될까 싶어서 처음 흙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대탑이 망가지지 않았죠. 그 나중에 탑이 이제 힌두 교인들이 관리를 했지만 그게 불탑인 줄 알고 불교계에서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얘기하죠. 아주 나쁜 놈들이고. 그래, 근데도 윤리락 하는 것이 가격해요. 왜냐하면 신을 매개라는 종교는 다 가격합니다. 비윤리적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바꾸든지 얘기죠. 없어지든지 그렇게 그런 신을 매개하는 종교가 있는 이상은 지구는 한 번도 평화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신들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신에 의해서 인간이 불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계급법과 생활법은 인도에서 1947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준수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간단하게 인도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인도의 신분 제도도 잘 알려진 것은 카스트, 바르나, 자티이다. 카스트란 말은 원래 최초로 인도 땅을 밟은 포르투갈인이 인도 사회가 배타적인 결혼의 틀로서 짜여 있다는 것을 알고 붙인 가문 또는 혈통의 의미인 포르투갈의 카스타였다. 그러나 이후 인도 땅을 밟은 영국이나 프랑스인도 이 말을 채용하게 되었고 결국 카스트라고 변하게 된 것이다. 반면 인도인은 이것을 자티, 즉 동일한 집단 내에서 태어남이라고 불렀다. 자티는 자기 집단 내부인과 결혼하며 동일한 직업에 종사했다. 인도는 현재도 2,000 내지 3,000 개의 자티가 존재한다고 한다. 사성제도 또는 바르나라란 본래 피부 색깔을 의미하였는데 이것이 신분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아바르나라고도 하여 사성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바람문, 크사트리아, 바이샤, 슈트라 이 4계급입니다. 사성에 속하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데 마하트마 간디는 이를 하리잔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가적 천민이라고 불렀다. 이것도 이 계급에 속하지 않는 천민 중에 천민이 2개 있어요. 불가적 천민. 접촉하기만 하면 더러워진다고 얘기했죠. 불가적 천민을 접촉하면 안 된다. 그게 백정과 청소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실제 이것도 인도에도 전속하고 있고 네팔에도 전속하고 있어요. 그 네팔의 어느 청춘 남녀가 계급이 다른데도 연애를 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 결혼을 했는데 생활을 안 되는 거라. 벌써 그 집 가문에서 다 버려버리고 또 연애 결혼을 했다 하니까 직장에도 따돌림 받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네팔에도 네팔이 그러면 인도도 그런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유연애 결혼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매주준, 부모가 매주준 배우자와 살아야 돼. 얘기하자. 굉장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식정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요. 법 말씀하실 때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법이라고 했나요? 아, 아이를 낳는 것이 법이다는 소리가 아니고 부모가 원인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 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모가 원인이 되고 아이가 결과니까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안 태어나는 아이가 안 태어나도 법이요.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부부가 서로 의존관계를 갖고 살아가니까 그것도 법이요. 그래 법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거지. 선생님 저 자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자꾸 있다고 주장하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뭐 질문 없으면 해양기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